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점검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꽤 오래전에 받으신 분들은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 받으셨는지, 어떤 다짐 하셨었는지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이제 주님의 수세 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요. 이때마다 내가 받은 세례를 한 번씩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세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아시고 이 세례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은 그다지 화려하거나 멋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등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백성들을 이끌지는 않으셨습니다.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것으로 이 사역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마가복음 1장 4절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왔다는 것과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통해서 그들은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난 이후에 세례받았음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복해야 할 죄가 없으시고 또 죄사함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주고 있는 이 세례는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세례였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 하는데 왜 거꾸로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3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세례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분께서 무리 안에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나도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 세례를 받겠다,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받는 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의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이 어떻게 의를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의는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사람과 하나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가 되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이 자신의 하나됨을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 되었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과정을 지나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세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왕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또다시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생각할 때 내가 세례받는 그 순간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오기까지의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보았던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인 틈 속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예전에 군대에서 세례 주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병교육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리에 앉혀놓고 물을 뿌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세례 받아라 이러면서 물을 뿌렸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선 다음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후자이겠죠.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상이 되시는지요? 한 20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나마 이제 익숙하니까 자연과 문화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겠지만 낯선 나라, 낯선 문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도움이 될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두 그림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사파인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의 이제 모습입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또 다른 사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 또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줄을 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둘 다 이제 같은 유사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됨의 모습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에 줄을 섰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줄에 서셔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제쳐두고 내가 먼저 세례받겠다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시면서 뒤로 나와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 그림 속 어딘가에 서셔서 누군가의 모습으로 서 계셔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이전의 과정입니다. 죄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한 줄에 서서 하나가 되시고 또 그들과 하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고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죄 전가라고 합니다. 죄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죄 전가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나 민수기서 등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순전한 그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그 순간에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 것으로, 이 전가받은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죗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순서인데요. 레위기 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바쳐진 제물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누가 안수하는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제 동물에게로, 제물에게로 넘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제물로 바쳐진 동물에게 전가되었고, 또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안수의 과정이 생략되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수가 생략되면 동물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안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 때에 바쳐진 희생 제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본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죄의 전가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인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것,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기쁘다, 너가 세례받아서 내가 참 좋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볼 때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한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곧 죽음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다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과정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과 그 결과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될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느끼셨던 그 기쁨을 동일하게 느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례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세례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식 때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세례 그리고 받을 세례는 나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나의 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도 나의 죄도 죽고 또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의례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거나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세례 받아야 돼. 성찬하려면 세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건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위해서 세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례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4장의 1장 4절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감사와 응답은 우리가 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런 응답은 우리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말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던 것에 응답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그 기쁨으로 우리의 세례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예수님의 세례에 화답하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죽음도 이기고 부활의 영광도 얻고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한 예수님의 세례를 기뻐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음을 인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세례받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요즘은 세례받지 않아도 사실 교회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주님께 주님 세례 받으신 것에 화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세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 1년 반, 2년 전에 교회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세례반을 두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면 교회 오시면서 이제 통로 중앙에 놓여 있는 세례반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매주 그렇게 이제 세례반을 보시도록 한 이유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사실을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죄에서는 죽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예배할 그런 자격이 있다. 나는 예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보시지 못하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 속히 다시 이제 현장 예배가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의미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내 세례를 하나님께 참 기뻐하신다. 이 생각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년 우리 여름 이제 전교인 수련회 때 마지막에 저희가 세례 재확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사실 아직도 제게 있는데요. 참 좋았어요. 받은 세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참 우리가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잊고 살고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지 않았는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또 다 기억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을지 더 고민도 해보고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좀 잘 준비해보고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세례받음을 좀 사모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수세 주일에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와 또 우리가 세례받으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필요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세례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또 권면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세례받은 삶을 살아가시는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세례 받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신 세례를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세례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삶, 세례받은 자로 이 땅을 화목케 하는 삶을 또 우리로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